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공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홀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카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홀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전번 시간 앞 시간에서 공부했듯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대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있을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구조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예요?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머무는 장소가 길갈 진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길갈 진이라는 것은 앞 시간 5장에서 공부했듯이 길갈 진이 어디예요? 왜 길갈 진이냐?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9절에 보게 되시면 5장 9절에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 이름의 뜻이 뭐냐? 애굽의 수치를 오늘날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장소가 길갈에서 굴러가게 했다. 그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그 장소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머무는 장소 길갈 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늘날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그 장소. 우리 교회의 지체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몸이 해방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그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원래 교회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로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예요. 처음부터 그 장소에, 중요한 표현이죠. 처음부터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으면 그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수치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 안식의 멍에를 쥐고 있는데, 편히 쉬는 멍에를 우리가 쥐고 있다가 영원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를 우리가 져버렸어요. 누구? 그러니까 파로, 애굽 속에 들어가 버려서 파로의 멍에를 쥐고 있는데, 그 종의 멍에를 길갈에서 굴러가게 만들었다.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았는데, 바로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아닌 몸이 종의 몸으로 입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워서, 거기 길갈이라는 장소가 곧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는 그 장소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신약적으로 설명해서,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여호수아, 곧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굳이 장소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내가 교회 믿는 지체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날? 애굽에서 나온 그날.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날이, 그 장소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듯이 마귀의 종된 몸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날, 애굽의 종된 멍에를, 종된 수치를, 그러니까 애굽의 종된 몸으로 살고 있던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애굽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가 굴러가게 된, 종의 멍에가 굴러가게 된 그 장소, 그 의미가 곧 내가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날이 곧 길갈의 수치가 굴러간 그 장소.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 우리가 거듭난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계시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길갈에 살았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파로의 몸된 종, 세상 모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날, 마귀 밖으로 나온 날, 그날, 곧 교회에 나오던 그날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오던 그날,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다. 곧 말해서 길갈에 계시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종의 멍에를 굴러가게 한 그 장소. 그러니까 예수도 믿은 그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그 장소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하고자, 그 뜻을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6절에서 길갈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를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길갈에 계십니다. 구약에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그 길갈이라는 그 장소가 공간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길갈에 가야만이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부탁하는데,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뭘 잊어버릴 적에 죄의 멍에를 다시 진다. 다시 우리는 죄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쥐는 그날 곧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쥐고 무거운 종의 멍에를 다시 쥐는 그날, 우리는 종의 멍에를 수치인데 종의 멍에를 이 수치를 내가 예수 믿는 그날 다 굴러가게 하셨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적에, 예수님 나의 종의 멍에를 다 굴러가게 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아직도 이 다섯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나를 죽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다시 나타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어라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막 종의 멍에를 다시 매라고 억지로 강요할 적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누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청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나의 종의 멍에를 다 풀어주셨는데 아직도 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종의 멍에 속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나를 풀어주시는 능력을 당신께서 하셔서 완전히 종의 멍에를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먼저 구조를 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멍에를 완전히, 예수를 믿는 그날 종의 멍에가 완전히 굴러가 버렸는데 마귀 너가 왜 우리 종의 멍에 밖에 있는 애굽 밖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다시 물리쳐 주십니다. 항상.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께서 그 구조를 청하는 기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다 준비를 해서 용사를 세워서 군사를 불러서 무장을 해서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기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때에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5 왕 족속들이 너를 당할 자가 어느 한 족속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이 여호수아 너에게 5 왕들을 다 붙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게 신약적 설명으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예수 밖으로 예수를 믿는 그날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천국 생활을 이제 교회 속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이 타수당들이 자꾸 육신이 연약한 틈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능이 없습니다. 우리 힘에는. 그러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이 되고, 설령 마귀가 더 너를 쳐더라도, 교회를 치더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신약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쳐서 마귀를 쳐서 최종 승리를 하게끔 다 되어 있다라고 안위의 말씀을 구약적 설명으로 여호수아에게 명을 해 주십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왔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밤새도록 갑자기 근데 올라와서 갑자기 어디에 그들에게 갑자기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다섯 왕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밤새도록 올라왔다. 여기서 설명하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왔다. 이 소리는 지금 이제 구약적 설명으로는 시간 24시간 개념 안에서 낮에 아니고 밤새도록 올라왔다. 어두운 밤에 아침이 오기 전까지 있는 그 밤새도록 해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은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요즘 밤의 세계와 낮의 세계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는 교회에게는 이 세상은 전부 밤의 세상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공중건설을 마귀가 잡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밤새도록 올라왔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조를 청하게 되면 이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오늘날 좀 이제 믿는 자들의 밤의 세계라는 것은 이 육의 소욕은 밤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 속사람인 교회들은 전부 낮의 세상 속에 있고 이 육신은 아직도 밤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속사람들은 낮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빛과 동일시하고 밤은 어두움과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배하는 것은 달이 지배하고 낮을 지배하는 것은 해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밤의 세상, 낮의 세상을 구별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12절에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비보온 위에 멈추더라. 거기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 밤새도록 이 낱말을 머릿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10절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가나안 살고 있는 다섯 왕들을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다섯 왕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섯 왕들하고 마귀의 건세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여기서 도륙이라는 이 낱말은 한문의 뜻은 무참하게 죽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게 무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누구를 다섯 왕들을 잔인하게 죽여 도륙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귀의 건세를 하나님이 무참하게 도륙을 시킵니다. 도륙을 시켜서 무주경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도 이제 여호수아 지금 12절 후반부에서 자세히 나타나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크게 도륙하고 베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베호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다수랑들이 크게 도륙하고 베홀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해서 올라가는 피탈에서 베홀론이라는 장소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을 합니다. 아직도 그 잔당들을 다섯 왕들의 잔당들을 추격을 해서 막게다까지 이르더라. 쫓아왔더라. 잔당들을 마주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복음적인 의미가 뜻이 다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홀론의 피탈까지 내려갈 때에 도망을 했는데 베홀론의 피탈까지 도망을 해서 피탈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신약적 의미는 좀 있다가 지금 12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이 되고 계시록 요한 계시록까지 연관이 다 되어지는 이야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칼에서 맞은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이제 12절부터 와서 지금 6절에서 11절까지 부분적으로 설명을 못한 부분을 여기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그러니까 12절부터 12절부터 10장 12절부터 43절까지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 계시록에서 최종 승리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 결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최종 승리를 통해서 천국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인데 12절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다섯 왕들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도륙시키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합니다. 여호와께 고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학적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기도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간구의 내용, 고하는 내용, 그리고 고하는 그 시기 여기하고 딱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때에 그 날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로 속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려가지 아니하셨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무리 족속들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는 내용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첫째 설명을 하고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달은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고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한다는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누구한테? 여호와께 고하는 거예요.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해주시고 달은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호와께 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로 예수님 오시기 약 BC 1400여 년 전이죠. 여호수아 때니까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사람을 다 쳐 죽이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리 자손들을 다 붙이시던 그날에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석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이라는 표현은 중천 그러니까 13절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중천,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하늘천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낮 12시 정오가 태양이 가장 하늘 가운데 있죠. 중천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3400여 년 전에는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고 하루 종일 총일토로 내려가지를 태양이 움직이를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또 지지를 아니하고 중천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요. 종일토로. 그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뭘 전하기 위해서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 사건이냐.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 이 사실이.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런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딱 이거 한 번뿐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말씀하다가 빛 어두운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쫓아왔다. 아까 8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은 지금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세상이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 총일토로 머물렀다. 해가 중천에서 머물렀다. 이 말씀은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지금 구약의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내용 속에
해가 진짜 중천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냐. 그러니까 빛 하면 지금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참 빛인데, 이 빛을 갖다가 전달하는 방편을께서, 이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적인 계시의 방편으로서 이 태양을 이용해서 빛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일반 계시로서는, 자연 계시로서는 그냥 태양이지만, 태양은 그대로지만,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다 죽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 태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드러낸 이유는 특별 계시, 참 태양인 빛을 전달하기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태양이 필요한데, 기본의 총일토로 멈췄다. 기본 위에.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위에 태양이 멈췄다. 여호수아는 24시간 총일토로 멈춰 있었지만 밤이 없이, 신약으로 와서는 총일토로 태양이 멈췄다. 기본 위에. 오늘날 교회 위에, 교회의 빛은, 교회의 빛,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24시간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무른 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살의 책에 기록한 그 내용을 보했지만 여호와에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24시간만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중천에서 기본 위에 머물고 있었듯이, 신약의 기본인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교회 위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참 빛을, 조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밖에서는 이 태양빛을 받고 살지만 교회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건 꼭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신약적 설명으로 와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더욱더 지금 기본 위에 머물고 있는 빛,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고 이 종일토로 머무른 그 태양의 내용이 요한복음으로 와서는, 요한 기자는 어떻게 빛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으셔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이제 빛을 설명을 하는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기본 위에 총일토로 태양이 비쳤더라. 신학적 설명으로 와서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비춰주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참빛, 9절에 보시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빛이라 그러면 태양빛이 있으니까, 야, 그 태양빛이 아니고 참빛이다. 어두움에 비추는 빛, 참빛.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참빛이 아니죠. 태양이 중천에 기도원 위에 중천에서 기도원 위에 종일토록 머물렀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참빛이 오기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전부 어두움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12시간, 그러니까 밤에 세상이 와야 어둡다는 것을 알지만, 참빛이 비추고 나니까, 참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전부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의 주인공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전부 어두움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참빛이 되시고, 고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위에 빛이 태양이 머물렀더라. 중천에서 머물렀더라. 종일토록.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쳐서 이 참빛을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에다가 안으로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지체인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전부 참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교회들을 전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게 곧 참빛의 비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적 설명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을 했지만,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는 태양빛이 중천에 머물렀더라. 여호수아는, 신약의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모형과 그림자니까, 야, 그건 그림자적 사건이니까 태양이 종일토록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렀지만, 신약의 여호수아 곧 메시아께서는 하루 종일이 아니고 언제예요? 우리가 시간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교회 머리 위에 머물고 있어요. 교회에서 머리 위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세상 끝날까지 비춰준다. 빛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듯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쓰임을 받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밖에 사는 자들은 전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지 태양을 통해서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표현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표현하는 거고, 시간밖에 참빛이라는 것은 시간밖에 영원 개념 속에서도 어두움 세상 있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빛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참빛을 모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저 태양을 보면 그냥 태양이 좋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참빛 속에 들어오게 되면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 땅에 가서 영원한 어둠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데, 그래 표현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참빛, 그러니까 교회 위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위에 항상 비춰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그 비춤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또 비춰주시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12절 10장 12절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 설명하신 걸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더욱 깊이 있고 12절의 말씀이 더욱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아얄론 골짜기에는 달이 머무르고 기브온 위에는 태양이 머물고,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달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살고 있어요.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아얄론 골짜기이고 태양 밖에 달이 지배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은 지금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 고하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와에게 고합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고 있고 달은 아할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어두움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은 전부 아얄론 골짜기 속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달의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기브온에 머물고 있는 이 해가 아니고 이 태양의 빛을 받은 자들, 신약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살고 있는 자, 저 땅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3500년 전에 야살의 책에 기록된 예언을 여호와께 고하였듯이 그 책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가 참 하늘 위에 참 교회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이 사실을 너무나 3500년 전 여호수아가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 고한 대로 이대로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족속들은 아무리 다소방들은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어두움의 건세 속에서 건세 밑에서
그러니까 어둠의 건설 밑에 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빛과 어둠,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기본 위에 태양이 비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야알론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결국에 있어서는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은 아할론 골짜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할론 골짜기. 불택자들은 달의 어두움의 건세 속에 살고 있고, 택자들은 빛의 건세 속에 그리스도 안에 다 살고 있다. 그 사실대로 마지막 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분한 빛 속에 살고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목소리의 내용이 뭐냐? 태양은 기본 위에 머물고 달은 아알론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그 날은 그대로 내가 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줬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상대적인 표현은 여호수아가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와한테 고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수아 너가 나한테 외친 고한 그 내용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이미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대로 여호수아는 책에 기록한 내용, 다르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기본 위에 태양은 항상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아알론 골짜기에 멈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신 대로 그 내용을 여호수아는 구하는 거예요. 좀 딱딱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모든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이 우리 편에서는 미래 앞으로 자꾸 되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과거에 영원전에 다 작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만물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하신 작정대로 되어지는 일이고, 그 작정한 내용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야살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내용을 고하는 거예요. 그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달은 어두움의 골짜기에 멈추게 하시고 태양은 기본 위에 머물게 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외친 그 내용대로 들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날은 앞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딱 한 번이다.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 일의 모양과 부분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종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내용대로 기본 위에 태양이 멈춘다는 이 사실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단번에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체로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우면 빛을 볼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본들, 그러니까 교회를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참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두우면 스스로 절대 빛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셔서 기본 위에서 태양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참빛을 오늘날 교회 위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비춰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 번 언약을 세우셨는데 기본 위에 태양을 비춰주기로 한 그 언약을 세우신 대로 그대로 모형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350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이방 가나안 다섯 족속 전번에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언제까지 교회가 영원한 안식을 저 땅에 가서 취하는 날까지 안식일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오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오셔서 최후 승리를 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결국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시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믿는 교회가 최종 승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뭘 근거로? 지금 여호수아 10장을 근거로 해서 10장 근거로 해서 14절까지 특히 14절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최종 교회에 승리하는 그날을 이미 여호수아 10장 14절 10장 통해서 다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이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한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하신 내용은 기본 위에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했다. 종일토록 머물게 했다라는 내용은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 속에 우리가 다 비춤을 받고 우리가 교회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빛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다섯 왕의 권세가 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침범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교회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 속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 단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는 아니합니다.
단 아직도 육이 있으니까, 육에 옛 구습이 있으니까, 아무리 타스 왕들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식 취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남은 닷새 기간 속에 어떤 자들은 이틀 남은 자들도 있어요. 안식 취하는 날까지. 시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교회의 지체들은 다 오늘 천국 가는 자 있고 내일 가는 자 있고 모레 가는 자 있고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습, 육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 구습이 남아있으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듯이 아직도 우리가 육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주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홍해를 건너와 버렸기 때문에 홍해 물을 다시는 막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교회에 놓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한 대로 오늘날 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교회를 위해서 다 싸우셨다. 우리에게 안식 취하는 날까지 안위를 주는 내용을 곧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14절에 다른 구절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죠. 그러니까 14절을 통해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셨다. 기본 위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구약의 모형적 태양은 기본 위에 총일도로 비추셨었지만 오늘날 교회 위에는 참 태양이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깨닫고 그 빛의 감사가 빛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다시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아함론 골짜기 속에 어떻게 달의 빛, 어두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아얄론 골짜기에는 달의 건세, 어두움의 건세가 지배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아랍, 이슬람 그 나라에 이슬람을 믿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도 있고 북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재미있는 것은 그 나라 국기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 국민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국기 아닙니까? 그 국기를 보게 되면 전부 초생달이 있어요. 초생달. 보름달이 아니고 어둠의 건세, 달의 건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둠의 건세를 달로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달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빛이 약한 달이 무슨 달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가장 달의 빛, 달빛이 가장 약하게 비춰지는 그날, 역으로 말해서 어둠이 가장 강한 그날이 곧 초생달이 아니고 초생달, 금음달, 초생달.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전부 초생달이 그려져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일반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저 자들이 왜 초생달을 달에다가 그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상징적으로 초생달을 그려놨냐. 성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할론 골짜기를 비추게 하셨는데 불택자들은 아무리 탑스드 왕의 족속들은 우리는 스스로 어둠의 건세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아할론 골짜기에 비춰주는 달빛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라는 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달 중에서도 가장 어두움이 만개할 달이 초생달, 금음달 아닙니까? 전부 그런 달을 제일 국기 속에 다 그걸 그려놨어요. 대단하죠.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합니다.